자, 우리 4월 19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절에 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거절도 있죠. 나는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식의 호의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일 때 그때 우리는 거절감을 느끼죠.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우리의 선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거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해왔던 노력, 또 내가 준비했던 것들, 또 그로 인해서 예상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기대에서 벗어난 결과들,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거절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거절감은 썩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특별히 제일 큰 거절감이 기도의 거절감, 세 가지가 되겠죠. 기도의 거절감, 내 기대에서 벗어난 거절감,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거절감. 분명히 호의로 베풀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가 그렇고요. 또 아론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명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자,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게 하라.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요소를 지금 등장시키십니다. 3절 보실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아론의 말을 거절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자, 두 개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바로가 거절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적을 행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두 개가 대립적인 관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완악하게 할 터이나 그가 완악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한편으로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 그래도 또 여전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열어 큰 심판을 내릴 것이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하나님의 어떤 시선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바로는 지금 마음이 완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100% 그의 마음을 주장하신 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완악함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정도,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겠죠. 완악하게 하고 또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또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그 초점이 뭐냐면 그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모세는 바로의 거절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 거절할 거거든요. 수용하는 듯 하다가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좀 수용하는 듯 하다가 또 자신의 어떤 뭔가 맞지 않으면 거절해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 비유나 맞춰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수용이지 그냥 그 사람 기분 맞춰주는 수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기분 맞춰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지금 그의 완악함과 그의 거절도 지금 내 계획 안에 있다.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거절하지? 그거 내 계획 안에 있어라는 거예요. 그거 괜찮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 구원의 계획 속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쿨하게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모세는 바로의 거절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거절을 또 경험하시죠? 관계에 있어서의 거절, 기도에 있어서의 거절, 또 얘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거절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바로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기력한 것은 아님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을 한번 볼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1절부터 지금 6절까지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거절조차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계획에 지금 잘 활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절을, 그 바로의 거절을 구속사의 목적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거절이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거절 다 알고 계셨고요. 오히려 바로의 거절을 더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 적합한 것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 상황에 갑자기 당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거절을 활용해서 목적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면 계획 속에 포함된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의 거절이. 그러니까 바로의 거절을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거절을 막 해결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돌리지 않아도 오히려 그 돌리지 않았던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던 그 사람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도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앞으로 이제는 바로의 거절에 구걸하거나 쩔쩔매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그 모세의 입에서, 아론의 입에서 그가 또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런 말 안 나와요. 이제는 그가 거절하든 말든 지금 오늘 이후로는 어떤 생각이, 어떤 관점이 이 바로 모세에게 들어올까요? 그의 거절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것이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자, 그러니까 그가 거절하는 것에 반응하질 않아요. 막 쩔쩔매거나 바로의 비율을 맞춰주거나 바로에게 구걸하거나 바로의 기분을 살피거나 바로에게 맞춰주려고 막 여러 가지로 주도면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 이제 더 집중하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일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여 본인의 부르심에 맞는 일에 지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바로의 거절과 지금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대립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전혀 보고 있지 않아요, 이제. 바로의 거절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라 바로의 거절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데 바로에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결국 바로의 끈질긴 거절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굽 위에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될 거고요. 자, 5절 밑에 쭉 적어 놓으시죠.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간증할 때 이렇습니다. 저 사람 정말 도대체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세상 논리로만 생각을 하고 세상 논리로 교회를 이야기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완강한 거절이 무엇에? 불편함을 끼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의 끈질긴 거절이 누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데, 목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였어요. 근데 그 사람 원래 착했고 원래 유했고 이러면 간증이요, 좀 약간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결국 그의 완강한 거절은요, 결국 그래봤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후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바로의 거절에 굉장히 흔들렸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절에 흔들렸고요. 세 번째 자신의 혀가 둔한 것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다 흔들렸는데 이제 어디에 딱 포커스가 되죠? 6절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묻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그가 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거절에 반응하지 않아요. 인식은 할 거예요. 아, 바로가 거절하는구나. 인식은 하지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그 상황 가운데 목적에 맞게 거절조차도 사용하신다니 이제는 무엇에 반응합니까? 거절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거절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당하신 거절이 있죠. 유무용의 거절이 있고 기도응답의 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거절이 있고 관계에 대한 거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에 대해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 이것이 대립 구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거절과 하나님의 일을 아주 조화롭게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이런 메시지가 충분히 우리가 많이 묵상했고 들었지만 이런 정황 속에 최근에 또 저희 교회 공동체 속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컨펌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컨펌해 주실까요? 그냥 너 6절처럼 하면 돼 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조목사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심플하죠. 너 그 거절에 반응하지 마. 야,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왜 네가 반응해? 그 거절을 내가 통해서 일하겠다니까. 5절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내가 사용하겠다니까. 그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반응하지 마. 너는 6절처럼만 해라고 저에게 격려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격려하시는 거라고 저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은혜가 되죠. 80세였고 83세였더라. 이거 뜬금없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80세라는 때고요. 83세라는 때예요. 뭐 보통 사람들 보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때가 된 거예요. 무르익었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근데 무르익었다고 해서 뒤에 어떻게 나오죠? 10가지 재앙을 통하는데 바로가 더 완강하게 거부하죠?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예, 결국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분명히 알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그 경험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출애굽을 저희 아내와 묵상을 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단계마다 그 힘든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80세가 때가 되었고 때가 되었으니 풀리는 게 아니라 바로의 완강함은 계속 될 텐데 미리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 할 일을 하고 아론은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그 뒷부분이에요. 8절이에요. 지팡이 사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첫 번째 이적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첫 번째 이적이 무슨 이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일강의 이적이잖아요. 근데 나일강의 이적인데 이것은 그래도 기적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실은 왜 첫 번째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재앙. 첫 번째 재앙으로 넣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모세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요술사들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것들에게 재앙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첫 번째 재앙으로 넣지 않고요. 하나의 서론으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이 표현이 저희는 마음에 들어요. 모세와 바로의 그냥 경합 장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경합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 아주 상징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요. 자, 12절. 예, 모세도 지팡이를 던졌고 요술사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똑같아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정말 그 아주 큰 뱀, 정말 좀 징그럽고 이런 뱀을 나타내요. 둘 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습니다. 동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는 거절합니다. 요구합니다. 거절해. 야, 나도 인격이야.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주 동등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거절당할 때 그런 딱 느낌이에요. 네가 뭔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예, 인격 대 인격, 인간 대 인간,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 예, 무슨 할 말이 있고 무슨 종교를 강요할 수가 있겠으며 무슨 우리가 기독교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받아들여. 나는 나의 선택의 권리가 있어. 예,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요? 자, 그런데 바로도요, 하나의 왕입니다. 애굽의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등될 수 없는 위치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지만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뱀이 되고 뱀이 되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자, 근데 이 삼키다라는 것들이 학자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삼키다라는 것이 발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발라라는 히브리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1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어떤 거냐면 모세가요,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 15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밑줄 그어놓으시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그 다음에 무엇이 벌어지냐면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뭐 했다? 삼켰다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애굽의 운명, 바로의 운명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등해 보이죠? 그들도 뱀으로 만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눈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경합하는 것 같고 대립하는 것 같고 굉장히 비등비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로 정말 그들의 정체성도 사라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오른팔을 드신 즉, 그 바다 밑에 땅이 애굽 사람을 삼킨 일에 비유해서 지금 이 사건을 조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모세가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수많은 거절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월요일 새벽 아침에 정말 아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또 지난주에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거절들, 거기다서는 명확하게 진단 내려두시고 우리에게 6절로 도전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길로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참 감사해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 만나서요, 8명이 같이 함께 이제 운동을 했는데, 다른 분은 이제 또 여성들 모임에 도와주러 가셨고, 우리 남성들 모임에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제가 막 운동하자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자꾸 운동하자고 그러지?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상하진 않지만. 근데, 성도님들이 또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저는 혼자 뛰는 운동에 그냥 항상 재밌어 하니까. 근데 같이 운동을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저도. 저는 매일 아침에 거의 달립니다. 그러니까 뭐, 못 달릴 때도 있지만 거의 아침에 아니면 오후 시간이라든지 그냥 혼자 달려요. 마라톤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같이 운동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잘 못하는구나, 누가 잘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참 같이 어울려져서 이렇게 땀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이 하나의 그 사역인 거예요.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운동하는데, 근데 저희 안에 그 하나됨,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실수에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의 특징인가 봐요. 단체 운동을 하신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단체 운동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실수해도 굉장히 막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서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실수해도 최대한 배려하려고 막 애쓰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정말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 운동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주신 것들을 공동체 내에서 발현해 나가고 더 섬겨 나가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것은 새로 오신 우리 형제님도 우리 같이 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것들 6절로 딱 받아들여졌어요. 오늘 어제 묵상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고 또 여성사역은 또 지난 금요일 날 리더십 세미나가 있고 이번 주까지 있죠? 없나요? 한 번만 있나요? 제가 잘못 봤군요. 예, 리더십 세미나가 있고 또 여성사역에 이제 여름에 또 예정된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또 거절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나는 큐티 안 한다. 이런 거절 수많이 당했어요, 저는. 예, 무슨 큐티를 하냐,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사역자까지도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니까요. 예, 무슨 큐티를 하냐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대로 잘 가라. 예, 거절 신경 쓰지 마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은 헤아려야 되겠죠. 그런데 헤아려야 할 마음인지 아니면 이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되는 마음인지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들을 함께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에 오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거절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명확해. 거절에 반응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절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관점은 얘야. 내가 그놈의 거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할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 거절이 있어야 된다. 거절이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야. 그래야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제 거절에 반응 안 해도 돼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6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제는 그 거절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조화롭게 하셔서 이것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취하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좀 같이 계속 기도할 거든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마음이 들었던 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은 다 우리가 당하는 거절이었잖아요. 누구로부터 당하는 거절, 또 응답받지 못한 거절,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에 대한 그 거절감. 근데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거절했던 모습들을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절했던 것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거절 하나님께서 그냥 두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지만 재앙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무섭게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결국 그것들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절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대 방향에서 봐서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거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어제 주일 본문처럼 이것을 사활이 걸린 문제로 여기고 또 우리에게 진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계속 기도해 주시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